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끝까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되는 줄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되어졌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믿음의 심령만이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의 결론이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바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엄청난 일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알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 다루심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겸손함을 지키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치심과 찢으심이 나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전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진실함이 있는가? 나에게 궁의력 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시대는요, 호세아 시대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부와 영토를 소유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터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되어지는 것이 많으면 느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어지면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을 받았던 거룩한 체험이 있지만 그 여인이 언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사도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왜요? 허비했기 때문에.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 받고 그 선한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고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가장 고상함이요 가장 축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상가에도 보면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병들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음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해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하면 난리를 쳐요.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뭔가가 되어지고 뭔가가 된 듯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정말로 저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저가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모습에 보면서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는 것으로 호세아서는 기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의 사역의 출발은 만나서는 안 될 여인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자기가 원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음란한 자식입니다. 음란한 여인에게서 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예슈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요 호세아라는 말의 뜻을 가진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지독한 악취가 풍겨 가까이 하기에 힘들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하라 하기에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 많고 많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가출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음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나 주가 그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던 그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너는 그 여인을 다시금 사랑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도 순종하기 힘든데 결혼 후에도 아예 대놓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지내는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쉬워 보여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넉넉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이 당사자가 돼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것이 남겨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쉽사리 나 자기적 이기적인 마음으로 토해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한 행동과 나의 한 언어가 얼마나 많은 파장과 아픔과 상처와 후벼냄을 하는지를 우리는 직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에게 가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참으실 수 있지만 호세아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여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칠 지경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 환장하겠어 그래요. 환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창자의 위치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창자의 위치가 바뀌면 뒤틀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창자가 제 자리로 위치로 갈 때까지 고통의 신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바로 호세아의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제 정신이 아닌 것을 얘기해요. 영어로는 become mad라고 하는 말을 써요. 미쳐버리겠다. 때로는 제정신을 잃는다는 말은 뭡니까? go off one's mind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는 멘붕이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 바로 우리이고 호세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지 못하고 터져버릴 지경으로 우리 죄악을 흉악하고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 자아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참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참음의 숫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광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그토록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은 아닙니까? 호세아의 참음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참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성과 여러분들의 가짜는 인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함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당한 것을 명령을 받고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그는 묵묵히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물품과 여인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그리고 나를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좋게 보면 일편단심 수뇌부의 마음 같지만 바보 천치 같고 미련하고 간도 쓸개도 없는 줏대 없는 인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지경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면할 겁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네가 품어야 된다. 그래도 네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때려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빨리 결정하고 얘기를 쉽사리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물건을 갖다 주면서까지 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가 세상 여론의 기사에 공론화되었다면 아내와 남편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댓글이 무수 없이 달렸을 겁니다. 호세아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호세아가 돈과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은 아내의 몸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값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으로 치루어진 죄값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대놓고 음란한 짓을 행하였을 때 대가 없이 값을 치루어 주었듯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든 다 음란한 과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사는 것이요 어떤 땐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요 너무너무 싸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만 부딪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싸워서 내 육체가 졌으면 좋겠는데요 내 육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네요. 하나님의 뜻을 짓누르네요. 그리고 나만 살아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도요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과 회개 운동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눈물 어린 호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걸어가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입니다. 너희가 걸어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의 자리,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추악한 불순종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떨쳐버리고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끝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걸음마 시킬 때는 뒤에서 잡아줘요.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 얘가 이제 걸음마를 걸을 수 있다면요, 앞에서 애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요.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뒤에서 붙잡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서 나를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 발걸음이 끼우뚱거리고 갸우뚱거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내 앞에서 어린아이가 내 아들이 걸어오는데 기뚱기뚱하고 걸어와요. 그럴 때 얼마큼 손을 내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손 내밀면 안 돼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가운데 그는 극복하고 그 길을 걸어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몫을 누가 대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겪어야 될 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빼앗으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에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앞에서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걸어가셔야 됩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스스로 움직여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절 후반에 연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잡아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치고 때리셨는데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영토도 넓었고 국가의 보도 넘쳐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복에 겨워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징계를 받아 아픈 것보다 현실적으로 누리는 부유함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며 일하고 또 일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럽고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자의 여유로움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쓸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여유롭게 쓰는 사람 보면 멋있어 보이죠. 야,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던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셔서 지갑이 두툼하고 항상 열려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세상과 화목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갔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돈벌이가 되어야 되지. 내가 좋아지고 내가 뭔가 소유하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돈이 벌어진다면 그 벌어지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돈의 무서움을 견고한 것을 알고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100이면 100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먼지만큼 남아있던 믿음의 바닥마저도 싸그리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들번들 윤이 나지만 속으로는 물기 하나 없이 뿌리까지 썩어 들어가는 영적 소멸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상 불가된다는 뜻입니다. 재상 불가된 제품은 분리수거의 제품이 아니라 완전 소각이나 매몰, 처리, 폐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에 순간이 정지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폐기 처분할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림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것만큼 얼마나 처절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폐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회생 불가의 진단을 내렸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성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 홀로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다 떠나가요. 건강도 나 홀로 남겨놓고 떠나고요. 물질도요, 나 혼자만 놓고 떠나가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던 존재도 나를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가요. 오직 나를 남겨두시고 됐을 때, 홀로 됐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없다고 불평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쓰는 데에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영적 빈곤을 영적 풍요로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대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머뭇머뭇거리고 뒷걸음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푹 쓰러져 가지고 될 때면 되라고 좌절하여 늪에 숨어 있는 영혼인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틀 셋째라고 하는 것은 구속삭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속한 회복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은 어느 한두 가지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인격의 일체적이고 바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곧 고침을 받으니라, 곧 나으니라, 곧 눈을 떴느니라,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고민, 걱정의 문제들,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육체적 연약함의 문제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담대함을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안내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하였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다시는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다시 살리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삶은 다시 서 있는 존재로서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뒷모습이 보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뒷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뒷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아왔다냐, 내가 이제 그 앞에서 다시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셨다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는 성취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광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어김없이 나타나 주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은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자, 힘써 아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그 앞에서 살며,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세 가지가 신앙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오히려 불성실한 회개를 다루는 말씀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개탄하시는 말씀이 계속하여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애타는 호수의 소리를 듣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기도 행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듣는 채만 하고 하는 채만 하는 거짓 흉내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망함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신명이 더 커요. 내가 하나님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돌아오라, 내 앞에서 살아라, 힘써 나를 알아라 라고 권면하신 이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생명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 앞에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으로 내가 삽니다. 다시는 내가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임마누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는 그 영광의 결말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결말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역사의 결말이 달라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스라엘 길을 가지 않게 하려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하러 가노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행하리라. 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모든 것을 주와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빈손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